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항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서울에서 보면 부산이나 광주는 모두 다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을 가려는 사람이 자신이 타려는 기차가 부산으로 가는 기차인지 아니면 광주로 가는 기차인지 확인하지 않고서 그냥 남쪽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광주에 가는 기차를 올라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가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이 사람은 자기 가려고 하는 이 부산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을 갖고서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정반대되는 열심이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열심은 있지만 점점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져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열심은 갖고 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세우려고 하는 자기 의가 어떤 것이냐? 바울은 5절 말씀에서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 의를 세우는 것인데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지킨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믿고 있다는 얘기. 그것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6절 8절에서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 8절 말씀은 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나오는 모든 말씀 중에서 단어 하나만 바꿨어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뭘로 바꿨느냐? 말씀이라는 단어로 바꿨고요.
그리고 믿음의 말씀이라는 단어로 또 바꿨고요. 그리스도로 바꿔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인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정에도 있지도 않고 사람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에 있지도 않고 저 바다에 있지도 않고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입에 있어서 누구든지 지킬 수 있다는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은 단어만 바꿔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지도 않고 저 무정에도 있지 않고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다는 얘기.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주시고 그런 것 아니란 얘기.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사람이고 맨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생각이나 사상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하는 신앙생활인지 잘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내 생각이나 주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긴 열매도 없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그냥 수고로 끝나는 겁니다. 마치 뭐랑 똑같으냐?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내어준 시험 범위 내에서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시험 범위를 정해놓고 시험 공부를 해요. 그리고 시험을 치러요. 결과가 있을까요? 열매는 있을까요? 그냥 수고로 끝나는 겁니다. 선생님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 공부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시험 범위를 정해놓고 시험 공부한 것에 대한 결과는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수고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은 수고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결실도 어떤 열매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은혜가 있죠. 열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은요. 말씀을 듣긴 듣지만 행하지는 않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삽니다. 거기에 뭐가 없느냐? 열매가 없어요. 거기에는. 근데 맨 마지막에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요. 그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한 열매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끝까지 날마다 붙잡고 사신 것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사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신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반대되는 열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건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는 다녀요. 예배당에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얘기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책이지. 믿으면 이해가 되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끝까지 읽어보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생각을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느냐? 절대 이해가 되지 않죠. 언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전능하신 것을 믿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근거로 신앙생활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살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도 올바로 될 수 있고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은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사십시오. 성경은 장식품이 아니 집에 가만히 모셔다 두는 책이 아닙니다. 교회 나올 때만 갖고 나오는 책이 아니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낼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이 한날도 여러분 자신을 올곧게 세워가십시오. 바르게 세워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밤에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믿고 우리의 경험대로 믿고 우리의 지식대로 믿고 우리의 사상대로 믿고 누구의 말을 듣고서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하는 그런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이나 아버지 우리의 사상이나 아버지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때마다 그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의 그런 믿음이 아버지 우리를 올곧게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길의 위험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람과 환경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죄악의 유혹에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방된 지 75주년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잃었던 그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어 그 말씀에 이 민족을 세워나가는 지혜로움이 있게 도와주셔서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민족이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임하게 도와주셔서 다시 저 북녘 땅에 그 옛날처럼 다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민족이 다시 빛을 보는 그런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도 복을 주시되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일입니다.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한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한날로 이 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나왔습니다.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왔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때 예배드려 나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날도 함께해 주셔서 그 삶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평안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그런 믿음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